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제 비유하기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철그릇 뭐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데나 굴려도 아무데나 던져도 뭐 걱정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상황과 형편이 조건이 달라지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릇에 간장이 들어있으면 간장 그릇이에요. 그릇에 설렁탕이 들어있으면 설렁탕 그릇이고 그릇에 보석이 담겨있으면 보석 그릇인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으로 비유하며 질그릇인 내 안에 참으로 보석이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보석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풍성케 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석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실한다.
그 누가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여도 내가 거꾸로 뜨리지 않는다. 왜? 보석인 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과 밖에서 스스로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보석이 존귀하니 내 자신이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도 내 밖도 존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마음에 그 인생이 다 존귀하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보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 주변에 누군가가 항상 있고 좀 내 삶이 외롭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좀 외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상담하고 가십시다. 나는 외롭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끔 그 관계를 끊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외로울지언정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라고 싶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장래도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 유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혼자 살았지 그런 관계는 깨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은데 가끔가다 복병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좋지 않은 관계 또한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평생에 함께 살아가도 될 만한 관계일까?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질그릇과도 같은 내가 평생 같이 있어도 되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너희의 인생 속에 창조적인 일들이 생기고 생산적인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을 적극적으로 파괴 인생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만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열매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쁜 사람 되라고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절대로 그런 말씀 안 주셔요. 교회에서 듣는 모든 얘기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보석처럼 모시고 평생 같이 해도 된다라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역사하고 말씀 자체가 움직입니다. 부활주일,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한때 계시다가 가신 분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석이 될 수가 없고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보석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와 끊이지 않는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분이시라. 이 말씀을 부활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보석인가? 그분은 우리의 화평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을 켜서 한쪽을 조명하여 줬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딱 조명하여 주신 그분, 그 부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내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아요. 바다보다 깊어요. 그 크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죄된 인생이 그럴 수 없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적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전에는 분리된 존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종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지만 친구가 되어진 자에게는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게.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주님과 저희가 친구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날 맞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으면, 오직 못되게 살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강도의 죄명으로. 그의 인생도 그의 사회성도 삶의 결과도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날 그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그의 가슴에 모십니다. 오늘 죽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깨져버린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 주님을 그 가슴에 모시니 존귀한 자가 됩니다. 화평을 이룬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보석으로 모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보석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좌우 앞뒤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나? 저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보석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 주님이 담겨져 있는 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귀한 거예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라. 보석이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게끔 하신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뭡니까? 질그릇일 때에는 환난은 환난입니다. 질그릇이 환난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환난을 오래 인내할 힘도 없습니다. 인내할 이유도 찾질 못합니다. 그러니 인내하는 것들은 가슴에 한으로 맺히고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지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연단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의미의 소망을 붙잡는 일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인생을 한탄하고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질그릇처럼 연약하니까. 그를 붙잡을 만한 존귀한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큰 의미 있는 것이라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견딜 만한 여력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빈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되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멘. 왜? 주가 계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아픔을 느끼질 못하니까 막 좋아요. 막 환난 중에 막 웃고 다니고 머리에 꽂고 다니고 막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아파.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꾹꾹 참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어짐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두드려진 그 철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20대 때, 30대 때의 저 자신과 많이 달라요. 23세, 23살에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뭘 그렇게 안다고 설교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뭐 묻어나오지 않은 그냥 지식적인 그 얘기만 전했겠죠. 그래도 순순했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이 얘기 하나를 할 때에 그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삶의 경험들, 때로는 연단, 인내, 이해하고 받아줌, 허용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져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할렐루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연단되어짐이 우리의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보석인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빛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보석을 담은 까닭에 어쩌다가 깨어지고 그 틈이 열려질 때에는 오히려 내 쓴뿌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 가운데 보석과 같은 주님이 보여질 가능성이 더 큰 사람으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옵시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는 오히려 주의 보석과도 같은 그 사랑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내가 겪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내 질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타인에게 보석과 같은 주님이 비춰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가 막 실수하고 막 그러면 잘할 때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셔요. 감동받고. 어쩌다가 그냥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이 툭 튀어나오면 감동받고. 연약함이 나타날 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연약한 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 내 연약함에 대하여서,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을 닮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귀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귀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영험한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7절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희귀하게나마 가끔 볼 수 있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로움을 위하여서, 큰 뜻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 내놓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죠. 그거 참 존귀한 것이고 따라갈 수도 없기 힘든 것인데,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 아무 되돌아올 것이 없는, 뭔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도 생명을 내놓는 건데, 그런 가능성조차도 아무도 없는 그때 생명을 내놓는다? 죄인이고 적인데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좀 답답해하고 미워하고 좀 멀리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린 성도님들은 다 마음들이 좋으셔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불편한 사람 저는 가끔 볼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까이 오면 막 싫어요. 여러분, 실망하셨죠? 이게 저의 깨져야 되는 부분인 거야. 표현은 하지 않죠. 왜? 목사인 거 뻔히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보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적이라고 여겨지고, 나는 너무 다른 존재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럴 때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어떨 때는 되게 미워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도 가끔 막 이렇게 막 내가 낳아놓고도 미워 보일 때도 있고, 애들아 방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엄마 아빠가 무조건 너희들을 다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란다. 엄마 아빠도 약한 존재라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하는 것을 전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에도 그런 상처가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적, 원수, 힘없는 자,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오셔서 정말 죽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이 죄됨을 위하여서 대신 사하기 위하여서 대속의 이유를 가지고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하신 거예요. 그 귀하신 분을 귀하게 여겨라. 아무 가치 없게 쉽게 여기지 말아라. 그분을 내 인생에 귀하게 보셔서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분을 대한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고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들 새끼줄에 껴서 자갈밭 둘둘 그냥 끌고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대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느 날 갑자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말씀의 성취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걸어 잠근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죽음까지도 말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도마도 제자들도 다 숨었어요. 그 숨은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될 터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만져서라도 믿어라 도마야 라고 하면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잠갔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한평생 그냥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심는 겁니다.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슬픔도 즐거움도 그 부활의 때 주님을 만날 것들을 생각하면서 처신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고만장하며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실수와 무너짐은 잘 될 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한정없이 교만해지다가. 미국 사회에 요즘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이스한 패권 국가였는데 힘의 국가로 쓰고 군림하고자 하니 저 온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미국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자가 겸손히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면
온 나라의 존중을 받는 나라로 계속해서 서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끊임없이 세우고 높이고 나아가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욕을 먹고 원치 않는 결과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로 의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다 심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 연약함도 성취도 좌절과 낙담이나 교만의 이유가 되어지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심어 나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활주일은 단순히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겠노라 마음을 다짐하는 주일이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념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러니 질그릇과 같이 내 인생이 연약해지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모실 때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